우리는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에 관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바로 앞에 7장에서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여름 과일을 추수하면은 이제 마지막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앞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통 이제 심판을 추수를 통해서 상징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과일은 추수하고 광주리에 담아놓으면 금세 또 무르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심판과 연결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여름 과일은 카이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끝, 여기서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 이 끝은 캐츠입니다. 발음이 매우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름 과일 하면은 이제 달콤하고 시원하다, 풍성하다, 향기롭다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여름 과일은 이런 좋은 이미지 또 어떤 추수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멸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세상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것들, 성공이나 번영이나 형통으로 불리는 이런 것들이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심판의 예고이며 이제 멸망의 상징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이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포장지가 되어서 우리의 내면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죄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예배라는 이 그럴싸한 포장지로 형식으로 쌓여져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아니라 이제 멸망의 상징이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궁정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애통의 노래만 부르게 될 것이다. 또 시체를 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이제 즐거운 노래가 이제 슬픈 곡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제 다 죽어 나가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제 곡하고 슬퍼하고 울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서 더 이상 울 힘조차 사라져 버리고 그냥 잠잠히 시체를 치우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쯤 되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답답하리만치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선지자들을 끝까지 보내셨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고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고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이켜라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죄악된 습관들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월삭은 매달 첫째 날로 이제 쉬는 날이고 안식일도 당연히 쉬는 날이죠. 그래서 뭐 장사하는 것, 뭐 매매하는 것, 돈 버는 일들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는 아모스에서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은 예배의 형식과 내용과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이제 빨리 끝나야지 좀 돈 벌러 가는데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모든 건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며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며 내가 주는 안식을 누려라 라고 주신 이 안식일이 의무로만 남게 된 것이죠. 우리도 혹시 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중에는 없을 것 같지만요.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의 시간들, 봉사의 시간들이 뭔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거나 이걸 안 하면 또 벌을 받거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빨리 해치워버려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빨리 돈 벌어야지 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으면 또 조금 봐줄만 하겠는데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매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는 최대한 적게 주고 받을 때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와 같은 세상의 악한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다, 꾀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들을 착취하고 나를 채우는 방식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서로 팔꿈치로 나와 경쟁하는 자를 쳐서 넘어뜨려야지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면 너희가 참으로 원하던 그 평안과 풍성한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면서 그걸 맛보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반대로 그 안식일의 축복은 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악하게 자기 손에 무엇이라도 더 쥐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돈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이 찌꺼기 밀을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뭐 좀 중국에서 별 희한한 걸 가지고 음식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은이나 신 한 켤레 값으로 팔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날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누리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출근하지 않고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은 평일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더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월화수목 금의 매출이 2배로 뛰어서 주일에 문 안 열었던 거를 보상하고도 남기 때문이 아니라 주일에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을 열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는 그 손해보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또 더 넓게는 이 나라 이 땅에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의 의무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나에게 복되다, 우리 가정에게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기쁨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율법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율법에 합당한 언약 백성의 삶인 것이죠. 이 삶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시는 것이고 율법에 이미 언약을 맺으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제 사람을 이제 뭐 신발값 주고 사고 팔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 역사 전체에서 보면 또 그리고 지금 세계 전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건강하고 이제 잘 서 있는 편에 속하죠.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이 약육 강식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들, 또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는커녕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돈, 그 엄청난 돈도 아니고 그냥 내 손에 조금 더 쥐고 싶은 그 돈, 이게 더 중요한 사회.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는 것, 내 노후가 조금 더 안정되는 것, 이런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보다요. 말 그대로 이제 만몬 앞에 엎드린 우상 숭배의 시대인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 사회다, 진짜 돈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피부로 느낀다고 할지라도 이 물질이 사람보다, 생명보다 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죠. 이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아모스서의 구조가 이방을 향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베풀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자 존재 방식임을 항상 기억하며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이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진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랑하지 않고 욕심내는 이 행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때가 많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이 떨며 솟아오르게 되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게 됩니다. 지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지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 내리는지 온 땅이 흔들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 거주민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진을 이집트의 강물이 계절에 따라서 크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이제 또 묘사하는데 그렇게 크게 오르내리며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땅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막 지하 몇 층까지 이렇게 파가지고 건물을 높이 쌓아서 이제 나는 건물주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땅 전체를 흔들어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는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워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절기는 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축제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날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슬픔과 애통의 표시이고 또 머리털을 밀어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끔찍한 저주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머리가 된다 하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애곡의 표시입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의 슬픔이 이제 마치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슬픔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자의 죽음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에는 이 무서운 재앙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의 예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 사망의 심판이 내리게 되면서 애굽이 경험해야 했던 이 애곡과 애통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멈추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이면서 모든 저주의 근본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절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질 것이다. 갈아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제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14절은 이런 모든 멸망의 근원이 우상 숭배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점점 우상을 닮아가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옆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내 이웃의 신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우상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내 손에 조금이라도 더 쥐기 위해 우리를 살살 꼬드기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착취하고 죽이는 우상처럼 뭐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멸망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눈이 부셔가지고 도망갔다가 아니라 빛이 눈앞에 왔는지도 모르는 장님의 상태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마셔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희의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 결과 이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말씀을 외면하는 자를 이 말씀이 외면하는 이 무서운 저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몸에 기운을 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하루 동안 먹은 거를 다 개워내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막 위아래로 다 이렇게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핑핑 돌고 뇌에 피가 안 도는 게 이런 느낌인가? 막 눈이 흐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루만 양식을 제대로 못 먹어도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이제 생각이 잘 안 돌아가고 시야가 흐려지고 이러는데 이제 몇 날 며칠 계속 못 먹게 되면 결국 사람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이제 죽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세끼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누리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알맹이 없이 껍질만 남은 그런 열매는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하는 열매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된 시기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힘차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